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목장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어둠밤 지나서 동긴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손뼉 치면서 세상의 길 말고 오직 주님이 제시해 주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주님의 손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비나서 동들다 바람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너도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주니어 참 생명 내 참여를 이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틀 바람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너도.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어느 날 우리 4절입니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주의 삶에 어둠 밤 지났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밤 지나고 마지막입니다. 어둠 밤 지나고 다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우리 새롭게 한번 찬양해 볼 텐데, 하나님, 우리가 뒤를 보지 않고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은혜 샘물교회 우리 교인들이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죄를 지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한 주를 돌아보니 나의 유익함과 나의 영광을 위해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 한 주간의 부족한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부르심의 뜻대로 표대를 바로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보니 나의 한 주를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목장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집중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285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월부터 시작된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후원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목장 후원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전쟁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목자의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7분의 우리 교사 목자들을 또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김윤정, 양은혜, 이진영, 이현주, 임덕현, 홍민정 우리 교사 목자님들, 또 우리 임명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또 가르침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잘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기를 또 축복하며 또 헌신하는 교사 목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사 목자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목자 서약 하나. 나는 교회 학교 목장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어린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어린이 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신방으로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린 영혼들이 나를 보고 자란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하겠으며 항상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귀한 서약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하면서 교사 목자로 또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 7분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장 김윤정 대행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3월 22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임명장 양은혜 대행 목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봉투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교사 목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성경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명장 이진영 대행 목자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임명장 이현주 대행 목자 내용 동일합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임명장 임덕현 대행 목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임명장 홍민정 대행 목자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사 목자님들 요 앞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고,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초원지기 우리 장로님 혹시 원사님들 계시면 앞으로 함께 나와 주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교사 목자님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또 맡겨드리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헌신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사 목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지, 그 하나님이 부으실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또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 교사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부신 그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 보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사 목자들을 보고 배우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분의 우리 교사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양의 문이신 주님께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 목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맡겨오신 다음 세대 영혼들을 품고 섬겨갈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교사 목자들을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 또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먹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의 빛을, 은혜의 빛을 하나님 비추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사막에 하나님 꽃을 피우시고 길 없는 광야에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사랑하며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목자님들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며 닮아가며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하늘의 것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목자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의 네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인 이지웅 목사님을, 수요일과 목요일은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인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집회는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번 특별 집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땅 끝까지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2026년 단기 봉사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7팀, 국내 4팀을 모집하는 이번 단기 봉사는 주보 11면에 안내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이번 단기 봉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기독교 유적지 탐방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탐방의 모집 인원은 26명 선착순이고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월 3일 주일 2부와 3부 목장연합 예배 시 개편된 유아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만 36개월 이하 유아 세례 대상자가 있는 목장에서는 주보의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각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어린이교회 교사수련회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어린이교회 교사수련회에 어린이교회의 교사 목자와 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데우콜에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2026 큐티 세미나가 열립니다. 톡팀과 새벽 기스를 포함한 일반 성도님들을 위한 강의는 전 매일 성경 편집자 박동진 목사님이 진행하며 어린이교회 및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는 성서유니온 김은경 간사님이 맡아 진행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 또는 평원지기를 통해 가능하며 큐티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성도의 교제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린 교회 소식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올해부터 유아 세례식이 1년에 3차례 있습니다. 우리 5월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그리고 9월과 12월 성탄절에 3번 갖게 되는데, 우리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기억하며 훈련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요.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목회 편지로 드린 함께 품는 한 아이의 신앙 유아 세례라는 목회 편지를 꼼꼼히 잘 읽어 주시고 또 안내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7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밝히시는 7가지 자기 계시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7가지를 살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목적이 참 공교롭게도 양의 문이 아닌
우리의 담을 넘어오는 강도와 도둑과 또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들이 있다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과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9장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유하셨죠. 그러나 도리어 눈을 뜬 맹인을 보면서도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거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죠. 스스로 유대인의 목자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어디서 배웠는지 근본도 모르는 예수를 백성의 목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못 보았던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임을 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말하며 자신을 목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요 거짓 목자라고 책망하시며 10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마다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양의 우리를 가지고 그 양들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문지기를 고용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듯이 이런 형태인 것이죠.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높이 쌓고 문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하나 만들고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고 밤새도록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이른 아침 양들을 데리고서 풀을 뜯게 하고는 저녁이 되면 이 공동 우리로 다시 몰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고용한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며 우리에서 함께 잡니다. 그리고는 또 아침이 되면 각 가정의 목자들이 우리에 와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다시 데리고 초장으로 나가서 꼴을 먹이는 것이죠. 여기서 문지기는 어제 공동 우리에 그 양떼를 맡긴 목자인 것만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양이 누구의 목자 것인지는 굳이 문지기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도 양도 내 양이 어느 녀석인지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양도 정확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목자이고 누가 도둑과 강도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백성이 안타깝게도 목자가 아닌 강도를 따라가고 엉뚱한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도둑이요 강도는 바로 자신들은 스스로 보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강도요 도둑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곧 양의 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찾아온 곳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양을 먹으라는 말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성경이 정작 가리키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들이야말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되려 했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이요 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 34장 1절에서 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양떼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출몰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길 잃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완성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특별한 계시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공동체의 소속 여부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짓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만든 다음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죠.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증대합니다. 바로 강도와 도둑인 거짓 목자들은 만몬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이 사는 길은 바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도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라고,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PPT를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어느 미국 사람이 시리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3명의 목자가 각기 자기 양떼를 이끌고 시냇가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행자가 보기에는 양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냇가에 도착하자 서로 섞여서 물을 마시고 목자들은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자 한 사람이 문아 하니까
한데 섞여서 물을 마시던 양들 중 일부가 그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자기를 따라오는 양의 수를 세지도 않고 그저 자기를 따라오는 양들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목자도 똑같이 무나 하고 자기 양을 불러 데리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여행자가 눈에 보기에 몹시 신기해서 남아있던 목자에게 그 목자가 쓰고 있던 터번과 겉옷을 빌려 입고 앞에 간 목자들처럼 무나 하고 양들을 불러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여행자가 이 목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양들은 당신 말고는 정말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정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말이 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양에게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양들 편에서는 누가 과연 선한 목자이고 담을 넘어오는 도둑이며 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양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낼 때 각각 그 이름을 부르지요. 그때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이미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계이죠.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새끼일 때는 목자의 음성이 간혹 구분이 잘 안 갈 때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고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바른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이 바로 사실은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풀을 뿌리채 뽑아 먹고 나면 풀 있는 곳으로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은 그 자리에 풀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미련하고 정말 그러다가 그만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른 동물은 발톱이 세거나 이빨이 세거나 그것도 없으면 달리기라도 빨라서 도망가는데 양은 위장술도 없고 발톱도 약하고 이빨도 약한데 달리기도 느립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정말 지독히 시력이 나쁩니다. 근시입니다. 왜 양들이 바로 앞에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박고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서 앞에 양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참으로 고집 센 것이 양입니다. 자기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 길로, 이 제 길이라는 다르코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것이 바로 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또 과거에 크고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과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면 우리를 양으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낼 거면 적어도 나를 사자나 곰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가서 이리하고 싸워라, 이러면 말이 되죠. 이러면 섭섭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데 너를 사자로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양을 그대로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양으로 비유하시고 이리 같은 세상에 그대로 양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죠. 말씀드렸듯이 양은 혼자서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심한 근시이고 발톱도 이빨도 달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바꿔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변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면 세상이 알아서 움직이는 좀 그런 자리와 권세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양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우리 기독교가 양처럼 힘이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사자처럼 힘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끝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다고요. 이전에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이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자와 곰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좋았습니까?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양과 같을 때, 아무 힘이 없었을 때, 잡아 먹힐 것 같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힘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앞서가시는 목자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생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이 필요한, 인도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양의 반응,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임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두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었으니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걸음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 떼 놓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듣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갖 세션이 화려한 반주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뭐 할 것이다?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양들에게는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와 강도와 이리 때의 달콤한 유혹에서 달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괜찮겠지. 설마 내가 누군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이 은혜와 진리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개설한 성경 공부 모임 외에 참석을 조심하십시오. 아니, 참석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여러분 그 교훈만이라도 따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까? 아니요, 아는 것만 순종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면서 저기에 놀라운 가르침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여러분 99.9%다 속임과 유혹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양과 같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낯선 사람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은 곧 구원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결핍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나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접붙여질 때 원줄기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원줄기 되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온 자기 양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하나 불러서 앞장서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바로 주인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강아지를 부를 때 강아지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아 하지 않습니다. 인간아 하는 것은 남편이 잘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정관사까지 붙이죠. 이 인간아. 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각각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삭개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자기 민족, 자신의 이웃들로부터 원수로 취급받고 세리가 동요하는 돈은 거지도 던져버리는 무시를 받던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어서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 거기 키 작은 양반 좀 내려와 보시지 이러셨습니까? 저분 이름이 뭐죠? 좀 내려와 보라고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밤새도록 그 양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99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99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편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와 99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100마리의 양을 대하면서 100이라는 무리로 군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양을 하나씩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왜 투덜대는지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멍든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마음이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주저리주저리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아릴 수도 있지만 또 아래야 되지만 때로는요, 가끔가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와보시면 계속 저분은 기도를 하는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 가는지 모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러고 또 침묵하고, 주님 그러고 또 한참을 침묵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하고 침묵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인간이 왜 우는지, 이 인간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누가 길을 잃었는지, 누가 곁길로 샜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향해서 결코 그의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어째서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소식,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복된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런 고백이죠. 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이 한 번쯤 이 탄식을 안 해본 인생은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남자는 철들면 죽어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 말이 지금도 너무 또렷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뭐 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아시는 그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 속에서 놀라운 찬송시 시편 23편, 2년 뒤에 세 겹줄 기도에 시편 23편 합니다. 내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존 스토트의 제자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2년 뒤에는 시편 23편 갖고 합니다. 2절씩 6일 동안 2년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여러분 23편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갈인데요,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깊은 자국,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왜 깊은 자국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워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미 수놓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왔기에 그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면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양 우리 바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사명의 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정확히 듣고 반응하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머물며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아 오직 주님만 따르는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앞을 내다볼 인생의 시력도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그 약함을 메워보기 위해서 권세를 구하기보다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광야 같은 그 길에,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내 힘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양의 문 되신 주님만 붙들며 끝까지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리로 가득한, 서로 먹고 먹히며 물고 뜯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너무나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사랑과 용서의 자국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또 우리를 두신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당장은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허탄한 소리와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성공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들어오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먹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